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 그러한 6가지의 화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화에 대하여서 또한 그들의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6가지의 화를 통하여서 외식이 무엇인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눈을 감은 맹인처럼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오늘 7번째 화에서도 그러한 그들의 외식, 그러나 그들의 외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외식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자신들은 의롭기에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외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이 분노하고 또한 그 선지자들과 또한 의로운 자들, 의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러한 외식의 모습들을 그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드러낼 때입니다. 자신의 외식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외식하는 죄들을 그러한 선지자들이 지적할 때, 의인들이 지적할 때 그들은 분노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7번째 화는 바로 이러한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외식과 그들의 치명적인 죄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는 구약시대에 이 시대의 유행이 구약시대에 의롭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나 서기관들의 무덤을 꾸미고 그들의 비석을 세우며 치장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들의 의로움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30절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지 않게 의인들을 죽이지 않고 의인들과 선지자를 사랑하는 또한 존경하는 자들로 여기며 자신들은 그 비석 속의 의인과 선지자인 것처럼 치장하지만 문제는 그들도 역시 그들의 조상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흡사 우리가 명품 옷과 명품 신발, 명품 가방, 명품 시계를 차고 있으면 우리가 명품 인생, 명품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여기지만 실상은 명품과 먼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들은 그 선지자와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무덤을 꾸미면서 자신들도 의인인 채 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은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조상들과 다르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들도 그 조상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조상들과 차별화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차별화하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의인의 무덤을 꾸몄던 행동은 오히려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임을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작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하냐고 예수님은 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인 채 하기 위하여서
그 의인들의 무덤을 치장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꾸미는 것은 의인들의 비석만 꾸몄을 뿐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두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는데 그 심판이 진노하심에 이를 때까지 그 조상들처럼 선지자들과 의인들 핍박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그들의 행동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외식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였지만, 자신들이 의인인 차였지만, 자신들이 이런 것을 하였던 것은 그 의인들의 비석만 존경하였을 뿐 실제 그들은 의인들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들과 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대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 옷을 입고 우리의 인생을 명품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기고 아니면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는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높다라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분량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봉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큰 헌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비석만 꾸미는, 비석만 존경하는, 무덤만 존경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며 박해할 것을 34절 말씀에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로, 서기관들로 보낸 사람들. 결국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조상과 같이 그 의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실 그러한 사람들, 제자들, 또한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며 박해하고 핍박하리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의인 아벨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첫 번째로 순교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역대하 24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뜰에서
돌을 맞아 죽은 스가랴가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과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사가랴는 아벨은 가장 처음에 순교당한 자라면 이 사가랴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마지막에 순교를 당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제일 처음 순교하였던 사람과 가장 마지막에 순교한 것으로 기록된 사람, 구약 성경에 순교한 모든 의로운 사람의 피가 이들에게 돌아가리라는 겁니다. 36절 말씀에서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실제 AD 70년경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였던 그들은 결국 종으로 잡혀가고 2000년간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여 황폐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국 외식하는 신앙,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부름에 그들은 합당하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외식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주도한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길, 그 외식하는 길에서 떠나길,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또한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아픈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들 앞에서 하시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암탉이 제 새끼를 품고 같이 예수님이 품으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모으시고 또한 용서하시려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고 거절하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죄는 자신들 때문에 자신들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집 이스라엘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 속하여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또한 소망으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룩하게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외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그 불신앙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항상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겸손히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